오늘은 여러분에게 로마서 7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율법의 얽매인 사람들에 관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만 그 법이 적용이 됩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질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그 법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도 바울이 결혼의 예를 들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는 우리에게 적용되나 우리가 죽으면은 율법이 우리를 적용할 수 없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범죄를 지면 율법 중에서 우리가 정죄를 받고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율법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연합된 자로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율법과 결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대로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서 이제는 율법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결혼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의 열매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4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우리는 율법대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때문에 우리는 정죄당하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 볼게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치 늪에 빠져가지고 그 늪에서 나오려고 허우적거릴수록 우리는 더 늪에 빠지는 것처럼 절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6절에 우리 구원의 길을 살짝 보여줍니다.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율법의 원하는 뜻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절부터 6절까지는 율법의 얽매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7절부터 13절은요, 이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율법이라는 것이 선하고 좋은 거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도 하고 우리가 율법을 알므로써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법은 폐기되었으니까 우리 자유롭게 살자. 언제 죽어도 우리가 천국에 가니까 대충 살아도 돼. 여기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3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거룩한 것이나 문제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문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 탐내지 말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고 또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8절 말씀 볼게요. 그러나 죄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탐내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청개구리 마음입니다. 뭔가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탐내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을 읽고 듣고 우리는 더 탐내게 되는 청개구리와 같은 그런 반대의 우리의 성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죄를 지게 하는 그런 엉뚱한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몰랐을 때는 자유로웠는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우리는 삶에 얽매이게 된다는 것이죠.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 죄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이렇게 보면 7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율법이 차라리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없으면 우리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짓지 않을 터인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죄가 드러나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절 말씀 볼까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귀하고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가 문제냐? 내 속에 있는 악한 본성, 죄의 본성 때문에 육신이라는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본성이 문제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볼게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좌절에 빠지게 되는, 그래야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자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에 두 번째 사람들,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율법은 필요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내 속에 악한 본성이, 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14절부터 8장 4절까지 회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율법과 또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로마서 13절까지는 그 사도 바울의 시제가 과거 시제였다면 14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현재 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이 글을 쓸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아직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여전히 죄와 싸우고 실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있는 14절부터 현재 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성도도 성자도 죄로 인해서 고민하는데 하물며 우리들도 이 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답을 찾으려고 할 때 14절부터 8장 4절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이 율법을 사랑하며 그리고 점차적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귀한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내 육신에 죄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죄의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하고요 18절이 평행 구절입니다. 18절도 읽어볼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 계시나 선을 향하는 것이 없노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대요. 악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본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은 그것도 알고 있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의지도 있지만은 내 악한 본성이 그 선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악한 본성 때문에 선한 것은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19절이 평행 구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여러분들 진실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위선자고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하나님 이 죄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내 악한 본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내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의 역사를 더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주니라. 내가 이렇게 악한 것을 하는 것은 내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평행 구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쓸 때 현재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뜻이 선한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 오히려 죄를 향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 육신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향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그렇습니다. 내 속에 두 가지의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선을 향하고자 하는 내가 있고 악을 향하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건 사도 바울의 철저한 자기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24절 말씀 볼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무덤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우리가 노력할수록, 하나님 뜻대로 선한 삶을 살고자 노력할수록 우리는 24절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줍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자, 여러분, 로마서 7장 14절부터 지금 우리는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14절부터 25절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얻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그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볼게요.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두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정죄함이 없는 축복이 있고 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행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보내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예수께서 죄에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율법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로마서 7장을 통하여 1절부터 6절까지는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을, 7절부터 13절까지는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폐기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14절부터 8장 4절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의 뜻을 이루며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는데
율법을 준행하며 살아야겠는데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간절함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았으니 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늘 겸손하고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